하느님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억눌린 자 권리를 도로 찾아주시도다. 시편 103편은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탈출기 4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오늘 봉사하겠는데요. 19절 18절에서부터 그 22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집트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에집트 임금이 죽었다 하는 그 2장 23절의 말씀하고 이 4장의 말씀 전부 다 이것은 위험한 시기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성서의 상용구와도 같아요. 마치 복음서에서 헤로데를 피해서 에집트로 피해갔던 그 요셉 일가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헤로데가 죽었다는 그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하는 그 구절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는 이 말, 여기에서 그 파라오는 람세스 2세였으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도망쳤던 사건하고 여기하고 이 구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라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22절 이하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절하여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맏아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서 파라오는 출생 때부터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이렇게 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파스카 사건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요, 4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는요,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보라가 날카로운 차도를 가져다 제 아들의 포피를 자르고서는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의 신랑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시보라는 할례를 두고 피의 신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4절에서부터 26절에 상당히 그 이상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마 어린이들의 할례에 대한 할례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 전승사적인 연구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은요. 여기서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시련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이 할례는 야훼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하고 모세의 부족함이 백성의 차원에서 완전한 관계로 이제 넘어가는 예식이라고도 보는데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러운 밤의 그 습격은 굉장히 큰 공포의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사탄이라든지 또는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야훼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모세가 야훼께 선택받고 파라오에게 보냄을 받았지만 거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위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느님의 어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어미함과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죽음의 공포까지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도 묵상하게 해주십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느님이세요. 인간이 하느님께 가까이 있으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약점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한테 그냥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또 한편 이 출애굽의 삶은
죽음과 직결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할례를 베풀고 피를 모세에게 발라줬다는, 그렇게 하면서 피의 남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것. 그래서 그 파스카 사건, 양의 피를 발라서 악령이 못 들어, 그 주님의 천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 생명을 건지는 이스라엘의 그 파스카 구원의 사건을 이제 예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그 신앙의 핵심은 불림을 받은 사람이 부른 분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이런 것을 또 나타내 주기도 하는 얘기죠. 이 말하자면 백성을 구원하도록 불리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이 부르신 분한테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모세가 백성이 믿지 않으면 어쩌나 했던 그런 그 유치한 생각하고는 달리 이제는 자기를 보호하시고 부르신다고 믿는 하느님께서 자기 생명을 위협하신다는 이런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라고도 시편 그 성서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이고라는 이 말은 무자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존재를, 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의 행하심에 대한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보겠어요. 인간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 이러한 이 체험은 바로 이 모세의 이 죽음의 체험은요, 3장의 가시덤불 체험과 아주 대단히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의 체험인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느님 속에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하느님이 어미의 하느님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인간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하느님, 저희가 인간의 작은 그릇에 당신을 담으려는 어리석음을 떠나서 무한한 당신의 사랑에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참매수님,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고하신 주 하느님께 애청자 여러분의 모든 얽매임을 풀어주시기 청하면서 탈출기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느님을 체험한 이래 이제 그의 미디안에서 안주했던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말씀을 전하며 징표를 행했는데요. 그러자 백성이 믿고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4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이죠. 이제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아론이라는 동지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느님 말씀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고 5장 1절에서 말하는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그 3장 18절의 지시하고는 달리 이 5장 1절에서는 원로들이 빠져 있거든요. 이 한 미드라시에 따르면 원로들은 파라오 궁으로 가던 도중에 용기를 잃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만이 파라오에게 마지막으로 이 둘만 남아서 파라오 앞에 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라오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파라오는 대답하기를 그 주님이 누구이기에, 야훼가 누구이기에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님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주님 야훼를 알지 못한다는 파라오의 말은 주 야훼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야훼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냉소하는 말은 그의 오만이 하느님께 제가 누굽니까 하는 모세의 그 겸허함과 파라오의 오만하고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을 해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단죄를 합니다. 왜 잘 통제돼서 말없이 그 꾸역꾸역 잘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자유니 해방이니 하는 이상론으로 선동을 하는가? 교활한 파라오는 그들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더 혹사시켜서 그들의 멍에를 훨씬 더 무겁게 하라고 명하죠. 그들이 노역에 쪼들려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그래서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을 직접 구해야 하면서도 생산량은 전과 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을 닥달하면서 그들을 때렸어요. 정치의 허점이 드러나고 정권의 위협을 느끼면 갑작스레 간첩사건이 터지고 백성의 관심이 쏠리는 국제 경기가 개최되고 또 모모한 인사들의 대국적인 발언이 등장하고 하는 어떤 무슨 큰 그 조사나 단속이 행해지고 하는 등은 고래로부터 되풀이해온 파라오들의 통치 방법이죠. 고대 에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화신이라고 믿었어요. 파라오가 신의 아들 또는 신이라는 말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라는 독재 군주의 절대 권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에서 살았던 고대인들은 신들이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인간은 신들에게 노예처럼 종속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기에 고대 왕들은 그 왕좌를 지속하는 수단으로 정치뿐 아니라 종교의 예배를 주관하는 재관까지 겸한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주장하는 왕들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자기에게 바치게까지 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정치뿐 아니라 종교의 제사권까지 잡고서 정권에 반발할 요소를 마음대로 제거했습니다. 이 파라오의 오만한 말과 태도는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야훼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나는 야훼를 모르는데 하는 이 말은 바로 신의 아들인 자기가 그 노예들의 신인 야훼를 모른다는 이 신격화한 파라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어날 그 여러 가지 표징과 사건들은 신격화한 파라오와 주님이신, 참 주님이신 야훼 하느님과의 대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훼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파라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실이든지 믿기를 거부하고 오직 오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면서 야훼가 누구인데 내가 그를 믿어야 하는가 하고 믿는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파라오는 삶의 모든 묶인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거부하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소유욕, 집착, 나쁜 습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요소들이 전부 파라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기 편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우리 이기심 안에 파라오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야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의 수용을 뜻하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희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세의 이 청원은 앞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혹사시키는 우리 시대의 파라오는 누구인지요? 오늘 우리가 개인과 공동체의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자신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은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는 모세의 탄원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우리 결의 평안을 빌면서 탈출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의 주님을 섬기기 위해 광야로 보내달라고 청한 것이 그 백성을 더 큰 공경에 빠지게 합니다. 파라오는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켜서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짚을 구해야 하는 그 과중한 일을 추가하면서 그 생산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고 했죠. 그 고역을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자 파라오는 대답하기를 너희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벽돌은 정해준 수대로 만들어내어라. 이 파라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조장들은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위에 가중된 노동과 그 여건의 악화는 파라오의 잘못이 아니라 모세의 잘못이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는 모세가 오래전 히브리 동족을 도우려고 싸움을 말렸을 때 오히려 그에게서 비난을 받았던 때하고 비슷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판관으로 세우기라도 해서 당신은 에집트인을 죽였듯이 나도 죽일 작정이요 했던 그 2장 14절에서 대들었던 것이나 이 5장에서 당신들이 파라오의 눈에와 그의 신하들의 눈에 우리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 주었어. 이 말은 같은 맥락이죠. 동족을 구원하려던 모세의 충심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어요. 모세의 그 동족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모세지요. 2장의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자기 뜻대로 결단을 내려서 폭력까지 행했고 그 결과 사람을 죽이고 파라오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망명을 쳤는데 내가 한다는 자신감과 내가 못한다는 이 좌절의 이면에는 하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오만과 자기가 무엇이냐 착각하는 이러한 그 자기를 모르는 그러한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야훼를 만나기 전에 자연인 모세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께 보냄을 받은 다음 그가 하느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공경에 처하자 도망가는 대신에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고 했는데 이 주님께 돌아와라는 말은 모세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말을 표현해 주고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나서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랐던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 아뢰기를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당신 이름으로 말한 뒤로 그가 이 백성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 백성을 도무지 구해주시지 않습니다. 이 예언자들의 탄식 같은 유형이죠. 모세의 기도에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일 때문에 그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부서진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사람인 모세까지도 야훼 하느님의 개입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인 양 느낀 듯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아뢰었다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이 말의 그 표현은 이스라엘 조장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하는 이 말과 대조가 되죠. 파라오에게 갔던 그들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체험했고 그 분노가 모세에게로 향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 향했던 모세가 받은 답은 주님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구원의 확인이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이 탈출기의 대주제이고 구세사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야훼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느님으로 나타났으나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만났던 하느님의 가장 내밀한 이름 야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큰 용기를 받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계속되죠. 또 나는 가나안 땅, 그들이 나그네살이 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에집트인들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계약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러나 에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음하던 그 고욕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에집트에 계속 머무른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에집트는 세속 문명, 편리함과 물질의 예속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편리해서 이 에집트가 아무리 유혹적이고 매력이 크더라도 에집트에 속한 것들과는 계약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집트는 오직 종속과 노예 상태, 삶을 점점 쓰라리게 하는 이 고욕이 있을 뿐이죠. 오늘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서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 안의 에집트의 요소는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어로 에집트는 억압, 한계, 애소를 뜻하는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들의 쓰라림을 체험했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오늘날 미스라임처럼 풍부한 물질과 편리한 환경에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 자유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느님께서 애청자 여러분 각자의 탄원과 우리 결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심을 믿으면서 모세처럼 삶의 모든 공경 중에 늘 주님께로 돌아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주는 찬미 받으소서. 아멘.